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마치 내 인생이, 나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 주어진다면 혹시 그것 때문에 회의감이 들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짐이 돼보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내가 하는 일의 목적과 방향성을 모를 때 우리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오는 어떤 삶의 통제라든지 이런 불편함들이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목적과 방향성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 일상의 삶에서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할 때 오는 힘든 삶, 또는 자신의 어떤 힘겨운 문제로 해결하지 못해서 가슴앓이하며 힘든 삶,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떤 힘든 삶, 이런 힘든 삶들이 모아지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2주 동안 자가격리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얼마나 힘드시던가요? 왜냐하면 저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직접 경험하신 그 성도님이 목사님 힘들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자기가 참 힘들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주간 자가격리하면서 사람들이 이탈하는 것을 마음으로는 이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또 실제로 또 2주 동안 자가격리를 받았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삶의 많은 영역에서 힘들고 고통이 오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어떤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2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에게는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더 긴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 가운데 없기를 바라지만 어떤 분에게는 목사님,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떤 회의감 속에서 나의 인생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마음의 한편으로는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에게 뭔가 좀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낸 성경 속의 인물이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고난받으면서 외로운 삶을 살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그는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이 모세 같은 경우는 그의 삶을 좀 비교적 잘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모세의 삶을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그가 40세까지 그의 삶이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왕자의 삶으로 살았다는 것은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또 그가 왕자니까 앞으로 왕이 되기 위한 그런 화려함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멋진 삶을 그가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의 두 번째 삶은 이 애굽의 왕궁에서의 왕자의 삶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삽니다. 이 목자의 삶은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그가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120살까지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한 지도자의 삶을 삽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이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인도하는 삶이니까 이때 이 모세의 삶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장,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 모세의 세 가지 단계의 삶 가운데 두 번째 단계의 삶에 해당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모세의 삶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모세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는 분명 화려한 삶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가 누구에게 키움을 받았냐면 생모이면서 유모의 역할을 자처했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이 모세는 어린 시절을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그는 젖을 물리면서 들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모세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는 히브리 사람들을 형제로 여겨야지 그들을 박해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형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한 병사가 한 히브리 사람을 막 박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분을 막 터뜨린 겁니다. 만약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다면 그거는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울 일이겠죠. 그러나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들려주었던 그 생각이 문득문득 그에게 나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이 고난받는 내 백성, 내 형제가 고난받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지 못하는 이 분노가 이 모세가 애굽의 병사를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병사를 죽이면서 그때부터 모세의 신분이 드러나게 했잖아요.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의 신분으로,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 없어서 그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광야는요, 제가 과거에 이 광야를 한번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 아마 이 가운데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다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는 우리가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고 피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광야를 이렇게 한번 운전하고 갈 때 제 눈에 보인 것은요, 모든 게 다 붉은색이에요. 찻길 아스팔트도 빨간색이고, 왜냐하면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벌겋게, 돌멩이들도요, 바위들도 다 붉은색입니다. 심지어는 나무까지도요, 나무가 있긴 하지만 그 나무조차도 그 따가운 태양빛 속에서 전부 붉은색이에요. 빨갛게 돼 있는, 그러면서도 얼마나 황량하고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게 만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모세가 왕자의 신분일 때는 비전도 있었겠죠. 왕으로서의 어떤 비전, 또 그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뭔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내겠다고 하는 비전. 그러나 그가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 앞에 선 그 모습은 아무것도 기댈 수가 없는 겁니다. 광야 속에 있는 그 자신의 그 초라한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에 대한 그리움, 도망자, 살인자, 그런 것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그를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40년 그 광야 생활은 마치 광야의 끝자락에서 아무런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백발의 노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에서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모세가 그 광야를 어떻게 보냈는가, 그의 그 40년 광야 생활이 어떤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에서 우리는 모세의 그 40년 광야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지금 이 모세의 2단계 삶의 끝자락과 그리고 모세의 3단계 삶의 시작의 전환점입니다. 모세가 79세에서 80세 그 전환점에서 지금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딱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장인 양떼를 치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야곱을 떠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칠 때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꾀가 많았는지, 야곱은요 외삼촌의 양을 자기 양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는 40여 년이 다 된 그의 삶을 통해 딱 그의 문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세가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삶이었어요. 외로운 삶이었어요. 그냥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마치 인생을 돌아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다시 그 자리에 와 있고 또 그 자리에 와 있는 그런 그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회의감 아닐까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이 호렙산 나오잖아요. 이 호렙의 뜻이 있어요. 호렙은요 황폐하고 버려진 땅, 건조한 땅, 또는 황무지로 아무 가치가 없는 땅, 산이거든요. 근데 이 호렙이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잖아요. 이건 뭘 뜻할까요? 모세가 40년 그 인생의 그 삶 가운데 광야는 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버려진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요. 외로운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요. 폐허가 되고 황폐한 곳에 딱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이제 그가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내가 내 인생이 이 광야의 끝자락에서 끝나겠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3단계 삶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3단계 삶, 이 3단계의 삶이 어떤 삶이죠?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 애굽에 가서 애굽왕 바로와 맞짱을 뜨고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들이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도자로 멋지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우리는 모세의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서 있는 이 호렙, 이걸 하나님의 산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은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기댈 것이 없는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떻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라고 할 때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모세의 2단계와 3단계 삶의 전환점이거든요. 그의 79세와 80세의 전환점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의 삶이거든요. 그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출애굽기 3장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4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진짜 힘들면요 내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면 그 힘들다는 그 생각이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낙심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시킨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 그 호렙은 이 모세의 끝자락을 보여주는 초라하고 외로운, 정말 어디 기댈 곳 없는 그 삶인데 하나님께서 딱 그 자리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인생의 의미가 없어서 이제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어할 그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주셔서 결정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는데요, 한번 본문 말씀을 볼까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여러 번 반복해서 불러줍니다. 모세야, 모세야. 또 하나님이 이러시되, 또 이러시되, 또 이러시되, 내려가서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 이거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거의 본문의 대부분을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모세는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복음송 가운데 보면
광야를 지나서 그 찬양 가사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여기 보면 광야가 어떤 의미냐면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게 만들고, 광야는 나를 고독하게 낮아지게 하고, 광야는 세상 그 어디에도 기댈 곳 없게 하고, 광야는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그 다음 가사가 굉장히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내 자아가 깨어진 곳이고 내 삶이 산산조각난 곳이고,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지만 이 광야를 지나서 이 찬송 가운데 광야는 내 자아가 깨어진 곳이라는 겁니다. 광야는 내 삶이 조각조각 파산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 깨어진 이 파산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실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40년 그 모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말씀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부르고 싶었을까? 그거를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세를 불러주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개인적 의미에서 얼마나 친근감을 느끼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친근감을 느꼈겠습니까? 찾아오기 전에는 그의 삶에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던 모세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너무 많았는데 참았다는 겁니다. 못다한 그 이야기를 한꺼번에 그냥 이야기 보자기를 막 풀어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호렙산, 이 광야는 앞에서 제가 광야에 대해서 소개한 것과는 분명 다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그 광야에선 모세는 다시 세워나가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회복하게 할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의 회복을 물질 또는 명예 또는 어떤 소유에 많이 둡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지 절대 나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진정한 이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경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소망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충만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 저희 교회 한 자매와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 참 은혜스러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그 간증이 은혜스러워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그 자매의 간증은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어떤 일로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 우연히 이 과거에 몇 해 전에 고 옥하는 목사님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만들어서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옥 목사님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서 영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옥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 이 자매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그토록 참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완전히 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가요, 완전히 그냥 이 자매의 삶을 터닝 포인트 시킨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이분을 사랑하셔서 이분에게 그 옥하는 목사님의 이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구나. 왜냐하면 이분이 힘들 때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나의 사랑으로만은 만족이 되지 않니? 그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 이 이야기가 듣는 그분에게는 이게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겁니다.
여러분, 고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그 설교 속에서 옥 목사님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자주 쓰는 표현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랑으로는 부족하니? 나의 사랑으로는 부족하니? 하나님 한 분만의 사랑으로는 부족하니?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 한 분의 사랑으로 부족하니라고 했을 때 이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거꾸로 틀린 거예요. 너의 삶이 무겁니?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도 내가 가고 있어. 그 말씀으로 이분이 위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요. 지금도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오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교제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너와 지금 교제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교제의 손길을 우리에게 음성으로 또는 방송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때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바로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를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오셔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존재를 모르고 아무도 자기를 불러준 사람이 없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온 것은 외로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외로움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겁니다. 2주 동안 격림한 대형이도 그것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요.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질병의 어떤 어려움으로 또는 어떤 여러 극한 상황 속에서 외로움이 올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여러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주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함을 가지고 이 모세에게 다가와서 따뜻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깊은 광야에서의 그 잠을 깨워준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모세의 이름을 아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모세의 지루함을 아신 것처럼 그 지루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루함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절망도 아십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였던 모세를 아시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회복을 위해서 하신 두 가지 일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모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이거는 진짜 개인적이고 친근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셔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40년 그 광야의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 한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매일 읽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기도할 때 성령으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은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의 힘든 삶이 회복하고 그의 힘든 삶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겠습니다. 이런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 속에서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오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이 말은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돌이켜서 오는 것을 보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 뜻이 과거에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보기 이전부터 함께 하신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모세 왕자로 있을 때부터,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부터, 광야에 있을 때도 계속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계셨습니다. 다만 하고 싶었던 말을 참았던 것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참았던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가 어떤 어려움과 또는 어떤 힘든 일들을 스스로 극복하고 스스로 견디고 스스로 돌파하도록 뒤에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내 아이가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하지 않고 참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내 자녀가 스스로 일어나도록 곁에서 보고 계시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었다. 이거는 그 위험한 살벌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보호를 받았다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보시고 주목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40년의 그 광야의 삶을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인생의 광야를 만나서 목사님 너무 힘드네요, 그 광야가 너무 밤중처럼 느껴지네요,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밤중이라고 노래를 못 부르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가 들을 수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밤중이라도, 밤중 인생이라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이 밤중에 얼마나 슬피 울고 고난받았습니까? 부엉이, 올빼미 이런 표현을 쓰면 다윗은 인생의 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밤 가운데서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밤중에 그 어두운 동굴 가운데서 다윗이 노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인생의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전 한 자매께서 이 옥하던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의 그 한순간에 답답했던 마음들이 해결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내 삶이 치유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단이 있고 반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면.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보니까, 그 한 분의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삶이 치유가 되니까 저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매일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저는 목회의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그 성도를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성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설교의 또 주제를 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있고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아무리 호렙이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내 인생이 아무리 폐허가 되고 절망의 순간을 간다 할지라도 그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 결론 없이, 의미 없이, 열정 없이 보시면서 허망한 생각이 들 그때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그 가운데서 이끌어서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저는 모세가 가장 힘들 때 그 40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산산조각이 났을 텐데, 그의 삶이 조각조각 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40년 광야의 삶 가운데 조각난 그런 삶들을 하나님은 전부 다 모으셔서요, 40년 모세의 3단계 삶을 기가 막히게 보석처럼 빛나게 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40년 그 광야에 찢겨지고 조각난 삶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 모아서 그 삶으로 그 애굽에서 고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의 두 번째 단계인 이 광야의 삶이 결코 헛되지가 않은 겁니다. 낭비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두 번째 삶이 낭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모세의 세 번째 단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긴 40년의 그 여정에 그 두 번째 삶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시는 예술가라고 생각됩니다. 모세의 깨진 삶을, 조각난 삶을 만들어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간 것처럼, 다윗의 그 조각난 그 삶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걸 모아서 빛나는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조각난 삶이 있습니까? 찢겨진 삶이 있습니까?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되는 삶이 있습니까?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헛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광야의 삶을 헛되지 않게, 모세의 세 번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단순해요.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 들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새벽이 밤을 밀어내듯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광야의 자리가 이제는 축복의 자리로, 여호와의 자리로 바뀌기를 원하고,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로 바꾸기를 원하고, 지루함의 자리가 활력이 넘치는 자리로 바꾸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당당하게 우리의 구겨진 자존심을 세우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비틀거리는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 힘은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며 내 인생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힘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신청할 때도, 사역훈련을 신청할 때도, 교사대학을 신청할 때도 그냥 신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어떤 위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격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교사대학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제자훈련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응답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광교회 2020 비전 성취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할 때도, 구제를 할 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지도자를 쓰실 때, 크게 쓰실 때 어떻게 쓰셨습니까? 왕자의 삶에서 가장 비천한, 가장 대조적인
광야의 삶으로 내린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왕자와 같은 우리의 신분을 내려놓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끄집어내릴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를,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내려서 겸손케 할 때가 있고, 우리를 내려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 삼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를 끄집어내려서 그 40년의 그 미련의 그 외로운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경건과 영성을 키워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히브리 사람들, 목이 곧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그들을 이끈데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온유함으로 이끌은 겁니다. 여러분, 그 온유함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 때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포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아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봐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체험해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한 성도의 아픔을 회복시켜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상처들이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절망이라고 인생의 밤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새벽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는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죽은 내가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고 내가 시리에 빠진 내가 소생하는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장진숙 씨가 만든 이 삶으로 이 노래를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정한 것은 이 찬양 가사 가운데 보면 모세의 3단계의 삶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 모세의 1단계 삶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이거는 모세의 왕자의 신분이잖아요. 다 내려놓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은 날 구한 십자가, 보혈, 주의 은혜 깊이 생각하게 하시다가 나중에 3단계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 예배자로 쓰시잖아요. 쓰실 때 빛처럼 쓰시잖아요. 저는 이 가사에 나온 이 모세의 삶을 묵상해 봅니다. 또 동시에 오늘 이 찬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많은 2단계의 삶을 사신다면 3단계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모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1단계 왕자의 삶을 내려놨습니다. 십자가 날 씻긴 모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만 섬을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만 섬을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이제 3단계 모세의 삶이 시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의 삶을